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날짜가 10월 9일, 한국은 10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또한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에 관한 가장 성경적인 좋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참된 믿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상이 따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rewarder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근데 영어 성경들은 다 찾는 것이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diligently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rewarder,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음, 참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불가능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상을 항상 가져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바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소원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또 그 아내 사라가 90세 때, 자기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그들이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바라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그런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원하고 또 믿었다. 이 두 개의 소원과 믿음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다른 것입니다. 네,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미래에 그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아무 것이나 내가 좋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믿음은 그 닻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불가능한 중에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런 뜻이죠. 그런 중에 소망하면서 믿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원하는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 소망하는 경우만 있습니다. 소원한다. 네,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이 소원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바탕을 둬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과 믿음, 이것은 연결되어 있지만 또한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라고 그리고 또한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기만 합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내가 이루어질 거야. 그냥 이렇게 어떤 그 wishful thinking, 그렇게 그냥 바라는, 아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믿음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챌린지를, 도전을 받은 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90세에 난 진짜 이제는 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그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논리적으로 안 통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능히 이루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에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우리 성경에는 실상이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킹제임스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실상이요 했을 때 그것은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것은 실상으로 번역을, 본질 뭐 이렇게 번역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assurance, conviction, 그런 것이 있습니다. hypostasis, 실상, 여기서는 확신이 더 적절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어 성경 번역들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이 번역이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의 자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그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것도 죽은 것 같은 자기의 몸에서 그 자녀가 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또 우리 성경에는 이제 증거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영어 흠정역 킹제임스 봐도 거기에도 evidence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엘레코스라고 하는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이 또 여기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레코스, 이것을 증거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확신이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확신으로 우리가 바꿔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생길 것이다, 약속의 자녀가, 후손이 생길 것이다, 그것도 불가능한 내 몸에서 그 자녀가 나올 것이다, 바라는 것을 넘어서 확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그때 그것은 소원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확신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은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진짜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불가능한 중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네, 그게 믿음이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은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 이름 전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큰 상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능히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는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은 참 기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영어 성경도는 그렇게 impossibl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에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매우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네, 아브라함의 이런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음에는 또 상황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불가능하지만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그런 믿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불가능합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은 약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상 주시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좀 더 아주 그 뉘앙스를 살리려고 할 것 같으면 영어 성경들은 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shatter, 또 혹은 이렇게 waver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 표현은 더 아주 이렇게 더 생생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요동한다, 주저한다, 의심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된 믿음으로, 더 견고해진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께 상 받은 이 믿음, 오히려 여기심을 받은 이 믿음, 이것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흔들리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앙의 박해 가운데 이제 신앙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도전을 받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할 때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세계에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여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통해 약속의 자녀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하나님의 그 불가능한 약속,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신다. 네. 이게 바로 믿음의 아주 본체입니다. 믿음의 아주 핵심입니다. 네,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신다. 이 믿음의 특징.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하리라. 미래에 어떻게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네, 하나님의 뜻이죠. 네.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보내시겠다. 이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도 역시 세상의 어떤 상황, 우리의 어떤 믿음과 안 믿음 상관없이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조건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축복이 있을 것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저주가 있을 것을 그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조건적인 약속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불가능한 약속을 이루신다. 능히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분의 뜻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사람은 3만 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이 많은 약속, 이 많은 말씀,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잘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기도 가운데 더 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판단력을
더 밝혀주셔서, 영어로는 이제 enlightening judgment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판단력을 더 밝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네, 지혜를 통해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인도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걸 아시죠? 네, 지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구약에 보면은 우리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잘 정말 정돈되고 또 이렇게 잘 아주 모아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율법이 주어지기 전,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500년 전에 살았던 분이니 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꿈으로 많이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없어요. 네. 우리가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 박사님, 제가 아주 제일 존경하는 성경 교사, 성경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저의 아주 최고의 사표인데요. 이제 How God Guides,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네, 그런 이 책자에서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네, 꿈은 아주 흔치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때로 그 꿈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한다. 자기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뭐 살아계신 어머니인데 꿈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잠을 자는데 침대 옆에 와서 간절하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렇게 당부를 아주 간곡하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꿈이 깼습니다. 어머니 좀 살아계신데, 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 꿈에 나타난 그런 꿈을 자기가 꾸고 난 이후에 뭐 주의 종이 되지 않고 다른 원래 이제 법을 전공한, 예일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그런 법학도고, 네, 그런 분이니까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그 꿈이 그에게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완전히 드리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그때 그 꿈이 자기의 생애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셨습니까? 20세기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쓰신 분 가운데 한 분인데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 꿈을 통해, 근데 또 그런 꿈 얘기를 하면서도 R.A. 토레이 목사님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많이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꿈을 꿨을 때 주의해야 된다.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이걸 강조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어떤 그 사건 때문에 그 길로 가야만 되는, 혹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사건을 이렇게 조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또 지혜와 꿈, 이 세 가지로 다 인도를 받는 그 한 경우가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이 터키의 동쪽 그리고 남쪽, 남동부 그 지방을 복음화했습니다. 근데 터키는 사실상 이 서쪽, 그리스를 바라보는, 에게해 건너 그리스를 바라보는 이 서쪽, 거기에 뭐 에베소도 있고, 거기에 뭐 두아디라도 있고, 거기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요.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요. 버가모도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삽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거기로 함께 선교팀이 이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여기서 아시아는 이제 그쪽 터키, 소아시아의 서부 인구가 제일 밀집한 지역, 아주 전도하기에 아주 전략적으로 첫 번째로 대상을 삼아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그의 이 선교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그 판단력을 더 이렇게 밝게 해주시는 이 지혜를 많이 활용하면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들이 최선의 선택을 했고 최선의 지혜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추구하고 또 거의 뭐 항상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렇게 가는 바울과 그 일행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최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성령께서 서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 특별한 이 성령의 그런 어떤 이 마음에 주시는 어떤 그런 그 임프레션, 어떤 마음에 주시는 어떤 그 강한 인상, 여기에 서쪽으로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에 성령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그쪽으로 가려던 참에 가려는 것을 막으셨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들이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중부를 넘어서 이제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다가 무시아 페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무시아, 비두니아는 다 터키의 북부 지방입니다. 비두니아는 제일 북쪽이고 비두니아 제일 북쪽으로 가고자 했을 때 거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들이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뭐 행하려고 나섰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전하는 것으로 알고 올라가는데 또 거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주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아주 진짜 영적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거기로 가지 마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 그런 어떤 그 역사하심을 깨달은 바울이 이제는 그리로 가는 것도 포기하고 드로아로 북서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드로아에서는 이 드로아는 이제 터키의 북서쪽에 에게해가 있는 거기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있는데 아직도 왜 거기에 저들이 가게 되었는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데 밤에 환상이 꿈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헬라 세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의 북부죠. 네.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자, 드로아에서 전도를 할 생각을 했죠.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그 밤에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인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긴 꿈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저들이 지금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간다. 네. 환상을 본 후에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여김이라. 여기 여긴다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린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도 즉시로 그렇게 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지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홀로 생각해 본 것뿐 아니라 그 일행들과 함께 그렇게 그 환상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는 그런 일을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까지 와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서쪽과 북쪽을 막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 환상을 또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동양이 아니라 서양으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역사적인 그런 그 선교의 역사죠. 네. 그동안엔 뭐 예루살렘 주로 사도들이 있고 유대, 사마리아 그런 데 하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 때문에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복음이 진행하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에 그 성령으로 막으시고 또 여기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은 이 지혜, 하나님이 그의 판단력을 아주 밝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여기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여기 이렇게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 그리고 또 여기 환상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들이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결여되어 있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지혜가 난 너무 충만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다 새로운 상황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참 지혜가 필요하다 느끼죠. 항상 우리 일생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의 인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네. 우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구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그냥 해버리죠. 지혜가 부족하다고 믿으니까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 상황을 위한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지혜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상의 지혜도 여기 들어가고요. 가정 삶에 있어서의 지혜도 여기 들어가고요.
사회생활, 뭐 직장생활에서 혹은 뭐 학생들은 학업에 있어서 그 지혜, 모든 지혜가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것으로 너희들이 낙심하거나 너희들이 그것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후히 줄 것이다. 꾸짖지 않는다. 그냥 후히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 하나님께 구하자.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뿐 아니라 또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죠. 네.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구하면 주시겠다.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큰 지혜가 필요해. 그래도 우리가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구할 때는 믿음으로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뜻,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수 있다. 이게 믿음,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상황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상황을 보고도 믿음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렇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 네. 이런 믿음은 상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믿음, 바닷물결처럼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누구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니까 또 의심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긴지 모르고 그럴 땐 정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알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뜻이 있죠. 예를 들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지 뭐 성령 구하라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믿음은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뭐 굳이 또 성령을 구하라고 또 말할 성령의 내주를 구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걸 우리가 딱 받으면 성령의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하나님을 섬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고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나는 내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이 실패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잘 넘어지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라.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바라지만 말고 확신하면서 구해라. 자, 이렇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요동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딱 잘라서 얘기한 겁니다.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믿었다가는 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불안정한 자로다. 모든 일이 그냥 불안정해. 이렇게. 이게 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정도면, 하나님을 못 믿으면 뭘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는 굉장히 담대해지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고 할 때 담대해지고, 그리고 이 일을 인간적으로는 보기에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믿음은 항상 이 두 가지 밭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가장 흔하게, 가장 종종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판단력을 밝혀주셔서, 즉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 중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 사람들 아주 기뻐하시고 그들을 보상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의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네,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 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통해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하나님,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돌아가셨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데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범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값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속죄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내외가 다, 아브라함 내외가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지경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또 오늘 여러 가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뜻을 붙들고 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상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의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들 뿐입니다. 율법이나 할례나 선행이나 공로나 교회 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구속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거로 충분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헌금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복음 방송,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실 수 있으니, 이는 그런 분들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아주 풍성하게 넘치게 하고 가는 것. 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신실하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퍼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나타남을 보게 해 주십시오. 신실한 자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백성들 되십시오.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